네, 이제 두 달여 정도 남은 2023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러 생각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기대되고 설레는 그런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지요. 또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어렵고 두렵고 극복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은 두 가지 이 마음이 있을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내가 여기에 갈 수 있나?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혹 오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처음 만난 분들에게 누군가를 소개한다라고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사람을 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신중하게 그 부분을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이미지와 나의 평판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의 이미지와 평판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안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분이고 좋은 분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를 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소개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일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 참으로 귀한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인사하게 되고 함께하는 시간이 있을 때에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소개하고 그냥 이것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그냥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고 이분은 그냥 착한 사람이야. 이분은 그냥 성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면 그건 소개가 아닙니다. 그냥 격식을 갖춘 그런 소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은 정말 좋은 부분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의 두드러진 성향, 주변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두 사람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고려사항을 통해서 소개해도 좋은 인연으로서 서로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또 그것이 좋은 인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소개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평가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명심하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명심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군가에게 사람을 소개한다라고 했을 때 요즘은 특히나 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경험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을 때 그 부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고 또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제 인도함을 받은 그러한 가족들이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인연이 되는가, 그것도 참 귀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믿음의 자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것인데 이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성경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 예수님이 가장 인정했던, 오늘날로 얘기하면 거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당시의 상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당시는 싸우는 시대입니다. 서로 분쟁하던 시대입니다. 왜 그랬느냐? 한쪽은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표적을 행하니까 그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달라고. 이 당시는 로마의 압박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켠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어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니까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뭐라고 묻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들이 대답은 이렇습니다.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같은 그런 큰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라고 전달을 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세례 요한, 성경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사람입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외쳤던 것은 뭐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것을 외쳤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후에 어떤 일을 겪냐면 왕의 아내로부터 모략을 겪게 되고 그 모략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여기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이 예레미야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 선지자는 뭐냐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선포해 주는 사람입니다.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큰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전달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대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이 엘리야는
성경에 어떤 사람이냐면 오래오래 예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들을 감당을 해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 세 명의 사람들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예수님은 내가 보니까 이런 사람일 것 같아. 예수님은 내가 보니까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일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중 생각은 뭐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문제, 내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고백한다면 무엇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여러분 각자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들이 다 다르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른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면,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영적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보았던 것은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큰 사람,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정치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뭘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타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고 또 이 자리에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랍비, 선생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에는 어떤 의미를 또 포함을 하고 있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을 빌려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셨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주의 평안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평안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알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위에 예수님이 이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모나라고 말하지요. 자, 여기서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냐면,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 시모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표현하고 또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되어지지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죠. 내가 복이 있습니다. 내가 복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말씀해 줘요.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무엇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임을 말했는데 베드로에게 주어진 말씀은 뭐냐면 내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다. 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고백은 네 혈육이 그것을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요 우리가 알고 싶다고 알아지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고백한다?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셔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제 첫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반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음부의 권세는 뭘 얘기하냐면요, 죄와 사망,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요. 그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셔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것, 모든 죄악들을 다 덜어버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자, 요즘은요 대부분 이 전자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호를 누르면 집으로 들어갈 수 있죠. 자, 그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가족들, 그죠? 그 번호를 아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그게 아니래요. 열쇠를 가져야 된대요. 번호키가 아니에요. 제가 제 휴대폰에 하나님이라고 저장해 놓은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전화번호를 뭐라고 해놨을까요? 1004. 네, 천사를 제가 저장을 해두었어요. 왜냐? 언젠가 하나님이 나한테 전화하면 받으려고. 어느 날 제가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답이 오더라고요. 고객님의 모든 서비스를 만족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뭐뭐뭐 기업입니다. 이렇게 답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또 해보시지 마세요. 뭘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왜 여기에서 열쇠를 얘기했을까? 그 열쇠가 무엇인지를 이미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열쇠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천국의 열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들어감을 믿고 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이 천국 열쇠를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 나타나는 신앙 고백, 그리고 반석, 교회, 천국, 열쇠, 이런 모든 단어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소개받았을 때,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교회가 되고 천국의 열쇠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이지요. 그래서 이 언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모든 권세, 음부의 권세, 더럽고 추한 권세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가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 모두에게 어떤 것으로든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는데 지금은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게 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왜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했을 때 그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축복을 그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친교하고 나누는 모든 대화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 가운데 평안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든든한 믿음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교회들이 되어서 천국의 열쇠를 얻고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열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신앙생활할 때, 기도할 때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 감사 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주님, 한 해의 모든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카로도 좀